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딱 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이 이만해서 쳐다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딱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익스페렌시아. 딱. 어? 익스페렌시아. 10년의 노하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해도 이제는 힘이 딸려서 조이면 물이 조금씩 새요. 한 번씩 더 봐야 돼.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체험이 쌓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 눈에는 봤으니까 될 것 같은데 힘쓰고 조이고 이러는 거는 초보가 더 잘하는데 그 정교한 끝에 가서 타까닥 하고 딱 걸리는 거기다가 멈추는 거 그거는 쉽지 않아요. 더 조이면 부러져. 그럼 물이 콸콸 새. 덜 조이면 한 방울씩 새. 덜 조이고 더 조이는 그 중간에 어디에 딱 멈춰놔야 된다고. 이게 안 풀어지게. 우리도 그래요. 과하면 터져. 교만을 떨고. 모자라면 늘 새. 은혜가. 그 경계가 있다고요. 아주 묘한 자리에. 이게 겸손이고 무릎 꿇는 행위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접점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급하고 게을러.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린 게을러, 첫째는.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을 자꾸 어떻게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지 몰라. 신앙에서도 일할 때도 보면 남의 거 받았으면 정직하게 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 좋은 거 쓰고. 근데 미연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399 팔아먹을 생각만 하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푹 고고 잠 안 자고 그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499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799 받아? 순 도둑놈 심빼 내가 보면 장사꾼들이. 떼돈을 한 번에 쉽게 벌려고 그렇게 해서 걸리나? 우리나라에 한일관이라고 있었다며요. 할머니가 시작했대. 근데 그 엄마가 여자 의사인데 그 딸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거 지켜라서 그 엄마가 그걸 했대. 의사직을 때려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너네는 이런 거 어려운 일 하지 이런 거 쉽게 먹어라 해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보내서 하나는 불문학 박사 하나는 불문학 석사가 됐대. 근데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죽는 바람에 이 자매가 지금도 한일관을 하고 있대요. 자기네 모토는 뭐냐? 하여튼 음식은 최고여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쉽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지. 그래요. 비즈니스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길게 내다보고. 그리고 말라서 얘기지만 카트 있잖아요. 카트. 그로서리 가거나 그 저기 코스코 가면 카트 어디다 두고 가? 어? 카트 두는 데다가 그 뒤에다가 하나교회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제발 그거 좀 해. 기본을 좀 하자고.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 아무데나 버려. 저도 근자에 바꿨어요. 아무데나 놓고 갔는데 이거 해야 너도 저 끊은 놈도 돈 먹고 살지. 그래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내 마음 바꿨어. 일을 나가서 일하면서 기본을 다시 배워요. 저도. 너희들이 너무 쉽고 편하고 얍삽하게 벌라 그러면 다 잃어요. 신용도 잃고 돈도 잃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어. 좀 느리더라도 이거 하면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마음껏 넘치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생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퍼져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은 돈 벌러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러 다니면서 돈은 덤으로 얻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얻고 그게 먼저라는 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끔 해야죠. 근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오게끔 자꾸 해. 미원 때려 넣는 사람들은요, 음식 연구 안 해요. 뭐하러 연구하겠어? 맛이 나는데. 그 맛 익숙해진 사람들이 찾는데. 미원 안 넣고 하는 사람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음식점을. 그래야 승부가 되죠, 궁극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는 회심한다는 뜻입니다. 회심해야 능력이 유지가 되죠. 근데 그 회심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회심해야 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아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나 뿐만 아니라 매일 살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분한 일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야 돼. 베낀 상처들을 빨리빨리 은혜로 풀고 그 능력에 취하고 쉽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럼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가 돼서 계속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쉽고 빠르고 얍삽하게 사느라고 그 은혜를 밀어.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도 좋아. 세상의 달콤한 거는 한편으로 계속 누리고 싶어.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거 즐길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하늘의 것을 땅에서 즐길 수 있는데 땅의 거에 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은혜 받으면 땅은 아주 뭐 전부 개판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물론 하늘의 은혜 받으면 땅이 또 우습게 보이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은혜로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땅을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직장부터 아는 사람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심의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가 덕되는 게 있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밥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기고 하는 거에 관심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닮아갈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밌다는 거예요. 해보면 고난도의 스킬을 배우면 재밌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잘 타는데 맨날 그 극초보 코스에서만 온갖 폼을 잡고 온갖 제일 좋은 장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한테는 도전이 필요해. 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도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켜보고 잘하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또 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반응이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 다음에 why me? 왜 저만? 쟤도 있는데요. 제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왜 절 보고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주시거든요. 또 그걸 감내하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점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저같이 세컨 클래스 목사들은 연대 충실해야 되고 여기는 세컨 클래스 목사들만 오지 퍼스트 클래스는 초대형 교회만 가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충실하게 제 일을 잘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잘난 사람들은 다 아니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카트 얘기 중에서 카트 이제 우리가 이제 고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하면 그거 좀 갖다가 같이 갖다 줘도 더 좋고요. 그리고 좀 삐뚤을 좀 대충 하든 남의 것도 같이 해주는 건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시간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그거 한. 그거가 그런 거가 더 좋은 거. 크리스천이면 그게 우러나서. 근데 그 작은 거를 바꾸면 내면이 영향을 거꾸로 받더라고요. 이 양질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는 그것을 자기가 있는 것에서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능력이 임해서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좋은데요. 죽지 못해 살거나 어쩔 수 없이 견디거나 비굴한데 참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심한 고난의 자리도 가긴 하지만 사람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참는 그런 일상적인 참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뭔지.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겪어. 근데 분한데 억지로 참어. 술을 마시면서 억지로 참어. 이거는 아니에요. 처방이 달라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닥쳤다고 쳐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순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하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견디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중심이 틀린 거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힘드네요. 이게 신 앞에 솔직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네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이 또 저한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네요 하고 자기를 호소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쌓여서 토로조차 안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더 발전시키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막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장편 소설을 42편까지 쓰고 잠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소설을 쓰고 나면.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분하고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하다 보면 서럽고 분해서 울게 돼. 힘들어서 꽉 맥혀서. 그러고 있는데 신비가 뭐냐면 봄눈 녹듯이 스르르 하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은 시작돼요. 그 빙산 같은 그 얼어붙은 마음이 저 중심에서 쩍 하고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녹아 들어가는 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없이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건 자기가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정직하려는 거예요. 정직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속상해서. 내 마음이 도저히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정직하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3-4번을 좋아해. 한 3마디 하면 하나님 빠이 그러고 자. 그렇게 하잖아. 내 마음이 녹을 때까지 내가 정말 다른 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찔겨야 돼요. 신앙은. 질문한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잠깐 기다렸다가 마카라 이용해서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찔겨야 된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뭘 체험하려면 자기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을 해요. 목사님 이 경우에는 이렇게 즐기게 기다리는 것을 언제까지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7년. 7년? 7년을 앉아서 기다려봤죠. 그래서 어떤 사인이 와요? 어떤 사인이 어떻게 와요? 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하나님 안에 초대되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거나 포기하거나 피해야 될 험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상의 이 더러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바울의 표현대로면 삼층천에 올라가게 되면 이 현실의 어떤 모든 문제로부터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삼층천에 갔다 온 그 다음에 얘기를 지금 13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자기를 삼층천에 올려주신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계를, 하늘의 스케줄을 보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이 현실의 고난과 핍박이라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별게 아닌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갖고 가시는 이유가 이건 전